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민족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였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전투를 하는 바람에 이 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미미한 승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저녁 때 이제 그 맹세, 금식의 맹세에서부터 풀려나게 되어서 저녁 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소와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는 가운데 핏째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난 후에 그때 또다시 사울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블레셋 민족들을 추격하고 공격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리자고 하는 그런 명령을 사울왕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소견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울왕은 지금 이기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이 절호의 찬스를 놓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이 시기에 밤새도록 전쟁을 해서라도 이 순간에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쳐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사울왕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낮에 아주 힘겹게 전투를 하고 저녁을 먹고 났다고 한다면 이제 쉬어야 될 이 시간에 사울왕은 계속해서 전투하자고 하는 그 전투 의지를 불사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먹으면서 전투를 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에 싸울 때 충분히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싸우자고 이야기한 바람에 충분히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들을 완전히 다 물리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직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울왕은 이제는 쉬고 정비해야 될 밤중에 또다시 전쟁을 하자고 하는 엉뚱한 명령, 황당한 명령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울왕을 말렸으면 좋겠는데 그 사울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36절 말씀에 무리들이 사울왕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무리들이 이 사울왕을 향해서 대답한 이 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혹시 떠오르는 것이 뭐가 없습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에 좀 뭔가 떠오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참 황당하고 정말 좋지 않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법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왕명에 따라서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수많은 악이 있었다고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대답해 주는 이 말이야말로 그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밤새도록 싸워서 전쟁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잡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생각에 괜찮은 대로, 왕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대답이 좋은 대답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까운 대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물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그 야망에 따라서 블레셋 민족을 밤새도록 쳐서 물리쳐 이기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왕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제사장이 나서서 사울 왕의 그 계획을 제동을 걸었습니다. 3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 순간에 지금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사장이 제동을 걸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밤새도록 전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묻자고 제사장이 제안을 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36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대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소견에 좋은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자고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는 것이 좋습니까? 추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블레셋 민족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하지 않아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넘기시겠습니까? 넘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든지, 또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약시대 때 사용했던 방법들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했었던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나 에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신구약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시대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고 성경이 그들의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움직여야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항상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지금 블레셋이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가서 침공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무너지면서 지금 블레셋의 힘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때, 사울의 생각에 지금 약해진 이 순간에 쫓아가서 완전히 박멸해버리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생각이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인지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당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들은 애매모호한 것만 물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무엇을 묻습니까? 주로 애매모호한 것을 묻습니다. 애매모호한 게 뭐죠? 독일어로 애매모호한 게 애매모호한 거고,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죠? 아리까리한 게 있고, 불어로는 알쏭달쏭 한 게 불어고, 중국어로는 갸우뚱, 오리무중 한 것들, 또 아프리카 말로는 긴가민가
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사람들의 생각에만 의지해서, 내 이성에만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동할 것이 아니라 확실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내 욕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확실할 때, 하나님의 뜻에 확실할 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그냥 전쟁을 하러 나가기를 원했지만 제사장이 그것을 막고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지금 빨리 가서 블레셋을 무찔러 박멸시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전혀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될 때, 그 순간에 사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것은 필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라고 사울왕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통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면 우리들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에서 크게 이긴 다음에 아이성을 향해서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우리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지게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는데, 그때 해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누구의 죄였습니까?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게 된 모든 전리품들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이 아간은 그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숨겨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크게 대패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였고 응답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정말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손에 피를 흘리면서 죄를 짓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사울왕은 금세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고, 제비뽑기를 한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범인을 찾아내는 그 작업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아간을 찾아내는 방법과 아주 똑같아 보입니다.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결과 누가 뽑혔냐면 정확하게 아간이 죄를 지어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이고, 그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비슷해 보이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아주 커다란 차이가 하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대패하게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희가 이렇게 전쟁에서 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 찾아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죄를 제거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사울이 했었어야 하는 그 당연한 반응이 있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야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정말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사울 왕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죄인이 누군가 묻기 시작했고 그 책임을 져야 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시작했고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간의 이야기나 오늘 사무엘상 14장에 있는 이 이야기나 패턴이 똑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서의 실패와 그리고 그 전쟁의 실패의 이유로 아간이라고 하는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이 영적인 실패의 사건 앞에서 그리고 그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똑같은 사건처럼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커다란 차이가 놓여져 있는데 여호수아의 사건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재질을 뒤집어 쓰면서 울부짖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는 사울왕의 마음 가운데서 전혀 애통해하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없이 희생양 찾기에 몰입했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죽일 사람이 누군가 하고 찾아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왜 그렇게 할 수 없었는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단순히 축복의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사울 왕의 여러 가지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린 것, 자기는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자기가 그냥 조급하게 번제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은 지금 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빨리 내가 제사라도 드려서 이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왕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마음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했어요. 얼마 전에 살펴본 사울왕이 지금 금식하자고 선포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하는 그 순간에 사울왕은 금식을 선포하는데, 그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우리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을 도구화해버리는 그 얄팍한 모습이
그 금식의 선포 가운데서 들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은 애초에 하나님께 물을 생각도 없었는데 제사장이 물어보자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 묻는 걸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했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였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쟁을 해라, 하지 마라,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제일 급해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빨리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급해 죽겠어요. 지금 빨리 가서 쫓아가서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밤새도록 전쟁을 해가지고 동틀 때까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죄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찾기를 시작했고, 결국 찾았던 것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오느냐, 완전하게 다른, 똑같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됐는데, 요나단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앞으로 쭉 읽어보면 요나단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요나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의 명령을 내렸을 때 그 금식의 명령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의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라고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 그것이 요나단에게 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울왕은 그 요나단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요나단을 죽이게 됐냐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일 요나단에게 죄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심판하셨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도 전혀 요나단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 가운데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죄가 있죠? 사울왕에게 죄가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제비를 뽑히게 만들었어요. 왜? 사울왕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제비 뽑히게 만들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했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는 잘못된 명령들을 연달아 내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핏째 고기를 먹게 만드는 잘못을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명령들을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울왕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잘못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가져오는 심각한 그 피해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줘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잘못 세워진 이 사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힘들게 되었고, 결국 그 죄악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잘못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라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굶겼지만 우리 주님은 먹이신 주님이십니다. 사울 왕은 죽일 자를 찾아서 아무 죄가 없는 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이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울 왕과 같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명예와 여러 가지 성공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들은 사울 왕처럼 우리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